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포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567장 다정하신 목자이시오 하시겠습니다. 567장 다정하신 목자이십니다. 주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이 돌보사 깜깜한 바지 날 동안 나를 숨어주소서 선한 목자의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낼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추운 옷을 입히시고 낭낭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어문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 너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날 성경 말씀 두 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전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남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르치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한 말씀입니다. 9절 저희가 전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남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르치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신 부활의 주에 구약에 예언된 부활의 주인 것을 볼 수 있사오며 또한 사람들에게 말한 엘리야가 이리 와야 하리라 했던 그 예언대로 시레 예언을 통해 변화사자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자신을 또한 증거하셨고 또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실로 주님께서는 구약에 예비되어 주셨던 고난의 주이심을 또한 부활의 주이심을 나타내게 되었나이다. 남이 말하든 예수님께 스스로 증거한 성경이 증거하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인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강팍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함부로 주님을 대함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저와 지인과 모든 전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함부로 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지 않는다. 나는 택감받지 않았다는 사람이 아니요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그전에 믿지 아니하시는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불신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이 항상 다시금 변화되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위와 지인과 이 나라 백성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구원의 길로 영생의 휴거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보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보화를 키워내어 나아갈 귀한 백성들을 많아지도록 저와 지인과 식구와 모든 지인과 식구 배우자 모두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내용을 그림으로 또 미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오르는 고난 뒤에 얻어지는 감추임 보화들 그리고 구약의 예포들 이란 내용이죠. 자, 세상에 참 예수님을 서기관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천국의 보화인 성경을 열었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이미 증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말과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것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시편의 그런 말씀과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한 부활의 주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 왼쪽 그 사진 위를 보시면 요셉의 그 내용인 것이죠. 형제들이 요셉을 멸시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크게 되어서 굶주림에 있어 형제들을 구원하는 모습 7년의 대굶주림에서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구원하는 모습 그 다음은 자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일들이란 것이죠. 요셉이 예수님과 같이 엮여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 그 다음이 요나의 그런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어 계시다가 부활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과정과 고난을 겪어서 예수님 구원의 백성이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들이 있는데 서기관과 그런 자들은 우리의 휴거가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구절 강의 들어가기 전에 배경이 되는 말씀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첫 번째 불신자들이 감춰져 있다고 마가복음 보시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주의 시험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신명기에 보시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로마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 내게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가 같으니라.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마음을 열었을 때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님께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확연히 드러나 있다. 주력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사야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주님을 본다라고 하죠. 그 영광을. 고린도전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님을 기다릴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도 택함 받은 자들만이 영유한다. 이것도 맞지만 이것도 너무나 치우쳐서 내가 믿지 않는 현실이 택함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언제든지 내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와 그 영접하는 그 순간이 자신이 택함 받은 순간이란 거예요. 신명기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리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겠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슈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연약한 자도 버림받지 않았다. 택감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언어풀이는 좀 짧게 넘어갈게요. 고난을 받고라라는 것은 죽다라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고난을 받았다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멸시를 당하다라는 것은 거부함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거부함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앞에 뒤 일을 보겠습니다. 결심과 동시에 결정된 것으로 하고자 한다. 함부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보면 뜻을 강요하거나 압박한다는 의미에서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 자, 주미주를 보겠습니다. 예수님 임의로 함부로 대화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이미 결심과 동시에 결정을 하였고 또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려고 강요 압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우 불경하게 대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절과 9절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이 한구령은 예수님의 대축의 고난 전 예수님을 인군 삼으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하려는 한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 집 위에 전파할 시대인 것입니다. 해야 하겠죠. 전파해야겠죠.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숙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요즘 밖에 나가서 좀 버스킹을 못해서 제가 아쉽긴 한데 조금 여유가 생길 때 그래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가 여러 군데에서 남기고 있고 조회수도 500명 내외 500에서 1000명 내외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보는 것까지 다 조회수로 쳐버리면 1000명 가까이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이 말씀이 응함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0절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즉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답을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씀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자, 구약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나 없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잘 없지 않을까. 구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구약의 인물 역사 속에 민족의 역사 속에 절기 속에 시편 속에 예언서 속에 감추어 있으리라고는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귀한 자료의 정보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보물의 말씀이 있으나 생략한 것이 이리도 많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 사실에서 의미를 품는데 이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인가?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면 이 인물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원래는 이삭이 원래 죽을 뻔하였죠. 그러나 예비하신 재물이 있다라고 해서 천사를 통해서 어쨌든 천사가 누구를 통해서든 말려서 이삭을 죽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이삭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 요셉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예표하는 인물이 이미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신 하나님의 것을 저들로 바꾸시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셨다.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하죠. 3일을 지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에서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열매가 되어 주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민족의 사건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스라엘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초실절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낸다. 레위기 보면 이스라엘 자들에게 고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공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달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이튿날은 바로 다음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 그 주일날이 돼버린 주일날의 기원이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보면 그것을 신약과 일치돼서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부활에 죽은 제물이 되어주고 부활의 불을 통해 살아있는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열매가 되어주셨고, 또한 살아있는 또 제물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주셨다. 열매가 되어주셨다. 신구약이 일치되어 증거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보시면,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시다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제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한을 통해서 또 증거하고 계시고, 호세아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사야서 가르칠 때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부활의 열매를 보고 만족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시편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로 속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또 시편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낄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귀한 신구약의 예언과 응답은 여러분의 분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사망 권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여러분을 영광의 부활로 승리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게 되면 참 외성적으로 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선을 베풀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보면 또 죽기를 무시하므로 일층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성도인 여러분들을 죽음에 놓여서 자유롭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평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11절. 이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예수 부인하는 이유는 예수 당신께서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읽어보면 실제로 엘리야가 왔었죠. 자, 서기관들은 성경적으로 말한 거니 사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예언은 택하신 자들을 통해 이루시고 보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화산상에서 엘리야는 예수님께 나타나 예비하며 베드로, 요한, 야곱을 통해 보이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다른 애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므로 이루어지는 참된 메시아의 활동은 이미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령과 능력에 같은 신약의 엘리야인 셰리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함으로 이를 확증하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왔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보시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시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12절. 가라스 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느냐.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것만을 기억하려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것,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엘리야의 회복의 그 영광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영광을 미리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런 회복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이 구약에도 증거가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고난을 받은 뒤에 엘리야와 같이 그 영광을 주님은 나타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생각지 않고 엘리야의 영광만 생각하는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나라 하지만 두 인물이 이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과 멸시는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난 뒤의 부활과 구원의 공중재림, 통치의 지상재림, 이웃의 하늘과 땅, 후자의 영광이 있기 전 고난은 사람들이 생각지 않으려 합니다. 이미 구약의 고난의 메시아의 증거로 엘리야와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영광 이전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함으로 고난의 메시아께서 주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이사야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며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 그가 찔문 우리의 어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3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그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 그들이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함부로 그를 믿지 않으려는 부정적인 마음을 이미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에녹과 에로디아의 부부를 통해 멸시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엘리야도 아하가의 시비를 통해 멸시와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함으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능력을 가진 선지자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위한 예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물이 후대 올 것이라는 것이죠. 임의로는 함부로가 정확한 해석으로 이미 자기가 결정하고 남을 억지로 강요시키는 현상입니다. 고집스러운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 이미 자신은 안 믿기로 결정하고 부정적 방향으로
강요시키곤 합니다. 전도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마음의 개방도 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해도 극부정한 생각으로 말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변화사상에서 엘리야의 실제 나타남,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에 예표에 준비된 인물, 구약에 이어된 성경 모든 사실이 객관적으로 근거하지만 알려고도 연구하려고도 생각지 않고 거꾸로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법정에서도 판결은 객관적 사실만을 근거합니다. 지 혼자 아무리 예수님이 없다면 사이코패스로서 현실 부정해도 백보자 심판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공의롭고 영원한 확고한 판결로 일치 오차도 없이 심판을 사실로서 실행을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 예언된 고난의 주님이시오 부활의 주님이심을 오늘도 확고히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변질되어지고 전쟁하는 세상이시오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부활의 영광으로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오직 공유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영들이 강압적이었으나 그들이 요셉의 창대함으로 회개한 것 같이 주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우리도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